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는 자들이 아닙니까? 화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믿음 없이 화해가 있습니까? 확실히 이 신자들은 죄인들이고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 그들은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구속하신 그들의 구주를 위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성례에 초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고 맛보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또한 교리문답이 이런 강한 언어를 가지고 온 교회의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시적인 모임일지라도,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지라도, 이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참 신자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혼합된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존 칼빈도 그리스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이름과 외형을 가진 유선자들의 매우 큰 혼합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만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례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교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성례는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는 교리문답이 이런 위선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스스로 심판을 먹고 마심에 관한 엄숙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것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 이 성례에서 쫓아내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참 믿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고 믿음으로 강화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 가운데에서 자라며 점점 그리스도의 선한 계명들에 감사함으로 순종으로 살려는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초청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이 성례는 닫혀 있습니다. 이 성례는 참으로 주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닫혀 있습니다. 우리는 열린 성찬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교회 예배는 열려 있습니다. 복음 설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은 오직 신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면서 주의 만찬을 공적인 장소에서 제정하지 않으셨고 당신 제자들의 진영 내에서 주의 만찬을 기념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와 마찬가지로 성찬을 기념해야만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성례에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읍시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이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거룩한 만찬 곧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성찬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둘째, 성찬이 공동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찬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주의 상에 나와야 합니까? 이것은 81문답의 질문입니다. 그 답은 꽤 깁니다.
왜 이렇게 길게 답합니까? 왜 교리문답은 신자들이 나와야 합니다라고 답하지 않습니까? 이 답은 훨씬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하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만찬은 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란 단어는 무시무시하게도 도려 내어져 있습니다. 신자들이란 말은 종종 성경에서 벗어나서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신자는 교회로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자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말씀을 받을 때 또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너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삶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죄악된 본성에 사로잡혀 욕망의 종, 육체적인 욕망의 죄수가 된 큰 무리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는 그들의 복음, 곧 구원의 능력에 의해 자신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 능력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옛 본성과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 옛 본성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거하셨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교회로 갔고 성경을 읽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복음의 약속이 그들의 몸에 인쳐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양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주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주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잘 보십시오. 그들은 신앙적이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적인 의무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리문답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도 많은 동일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로 가야 하는 책임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은 미신과 우상숭배였고 교회를 신뢰하는 것이었으며 제의와 의식들이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결정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전 존재로 복종하려는 바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당신은 유대인들과 로마 카톨릭 성도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우리 교리문답은 교회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의 양무리의 회원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적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도 또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로마 카톨릭 성도들도 그 개혁의 교회에 연합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항상 옳은 이유로 혹은 참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동일한 일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성이 매우 적은데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또한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 문답은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문답은 우리에게 용기를 빼앗으려고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이 문답은 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려는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주의 만찬의 기념은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신자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분명하게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교리문답을 따라가 봅시다. 신자는 참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잘못을 후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처럼 자기 죄 때문에 자신을 미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내 죄과를 아오니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향한 이 일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기의 허물 때문에 자신을 혐오한 적이 있으십니까?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을 모독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이유로 죄는 사망을 형벌로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희생자가 아니라 우리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에 대한 이런 강조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동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평가가 높아지는 사회,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든 사람은 아무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밖의 것에서는 어떠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죄를 알지 않고는 여러분은 결코 복음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 죄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기 위해서, 자기 죄책을 깨닫기 위해서 자기 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이 진리를 가르치고 교리문답은 이 진리를 고백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신앙 고백은 계속해서 그러면서도 신자들의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참 믿음의 그러면서도입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죄에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죄악된 본성이 제거되었을지라도, 심지어 우리들이 모든 삶에서 더 이상 그 죄들에 저항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제사가 그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고 자신들이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주님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타날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는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그 다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감사함으로 가득한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바람을 창조합니다. 그 사실은 신자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사실은 때때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랑과 완고한 마음은 죄를 뉘우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죄 사함의 은혜와 새롭게 됨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는 믿음으로 강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점점 더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교례문답이 여기에서 제1주일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위로로 살고 죽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세 가지 알므로써입니다. 즉,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의 모든 죄로부터 나를 구속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그런 구원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가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신자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높은 기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참 신자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신자는 또한 성령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한 번이 아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진리대로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가르침을 받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 곧 주의 만찬을 사용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눈앞에서 묘사하는 이 거룩한 성례를 사용합니까? 이것은 항상 우리의 출발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세례에서 인쳐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자기 살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거룩한 만찬에 나올 가치가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식탁은 매번 다시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찬은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례에 참여할 가치가 있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참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자기 살핌은 결코 우리를 내가 성찬에 나가야 될까? 혹 내가 나가지 않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하도록 이끌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오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이는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 교회의 모든 수찬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으로 교리문답이 여기에서 설명하는 그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우리가 끊어버리기 원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삶의 방식으로 인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불붙여 주시고 우리의 의를 강화시켜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교리문답은 이 문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논합니다. 교리문답은 우리를 빼놓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판단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각 사람은 매우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라고 답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 모든 참 신자는 주여, 내 마음은 당신 것입니다.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성찬 기념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성찬에 참여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자주 당신을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그 죄 때문에 나 자신을 미워합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죄로부터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당신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소서. 만일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때 우리는 주의 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회개하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섬기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성찬의 거룩성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성찬은 불신자들이 그 성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믿음과 별개인 화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위선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거룩한 성례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성찬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에게 정죄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성찬은 자기 살핌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식탁의 거룩함이 이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여러분은 무사하게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찬을 무관심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자로서 나감으로써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성찬을 인정하고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제 설교의 두 번째 요점입니다. 둘째, 우리는 성찬이 공동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번째 요점을 진행합니다. 그 상의 거룩은 또한 우리의 공동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의 만찬에 관한 한 우리 개인적인 책임에 대해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82문답에서 교리문답은 교회로서 우리의 공동의 부르심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위선자들은 주님께 알려져 있고 또 아마도 그들 자신에게만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인 것에 대한 모든 것으로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까? 이 말이 교리문답의 81문답의 답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경고 위에 교회가 신자가 되기 위해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이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알고 있는 불신자를 배제하고 교회가 선한 표준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들이 되려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만 참여를 허용한 진지한 소명을 가집니다. 교리문답은 확실히 대부분의 개신 교회들에서 현저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열린 성찬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대부분 말로 경고가 주어지고 그 나머지는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결정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개혁교회들에서는 결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성찬에 참여하는 한 교회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는 사실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물론 열쇠는 열고 닫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열고 닫는 일은 정확하게 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성찬에 관한 한 우리의 공동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별하는 세 가지 표지 중 하나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징에 화를 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징이 심판으로 내려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권징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권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는 부모에게 물어봅시다. 확실히 그들은 권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권징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점에서 매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원하는 교회에 있어서 권징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당신의 교회에게 권징을 시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까? 주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진리와 거짓이 공존하고 순종과 불순종이 둘 다 받아들여지는 교중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아주 간단한 이유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진리와 거짓이 공존하고 순종과 불순종이 둘 다 받아들여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역사는 우리에게 거짓이 승리하고 불순종이 이겼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거짓이 진리보다 강하고 불순종이 순종을 틀림없이 이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진리가 전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짓을 이길 수 있음을 몇 번이고 보여주셨습니다. 16세기의 그 개혁은 이런 면에서 분명한 사건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남아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용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이 심하게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찬은 하나님의 언약적 교제의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주 안에서 평강과 기쁨에 대해 말합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영을 통해 죄인들이 가지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그런 언약을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그들의 행위가 주님을 모독하는 동안에도 떡과 포도에 접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이 기념은 가짜이고 모독적인 쇼가 됩니다. 이 기념은 거룩한 채 하는 쇼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만찬은 거룩한 곧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이라는 말은 분리와 연관됩니다. 이 말은 먼저 주님을 위해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배타적으로 주님께 속합니다. 이런 이유로 권징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여러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세상을 다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은 계속해서 악에 거할 수 없고 거해서도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귀신을 섬기든지 하라고 말합니다. 공적인 죄인들에 관한 어떤 사람이 주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분명히 범하면서 살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성찬에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찬의 거룩성을 희롱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리문답은 그런 사람들을 출교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밖으로 내보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한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교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출교 전에 단계들이 있습니다. 당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당신의 교회에서 출교하기 전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징은 불필요한 회원들을 제어하도록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징은 먼저 회개를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권징은 당회의 사역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권징의 문제에 있어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사는 형제 혹은 자매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은 곧바로 당회로 달려가서 당회가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말해 줘야 합니까? 혹은 여러분은 혼자서 그에게 가서 사랑으로 그에게 경고합니까? 여러분은 그에게 황폐함으로 인도되는 그 길에서 돌아설 것을 요구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권징은 공동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 각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기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의 상이 아닙니까? 확실히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할 뿐 아니라 서로와 함께합니다. 참 믿음이 항상 형제의 사랑과 함께 간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자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일을 생각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권징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주님을 떠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의 몸의 지체가 영원한 파멸을 당할 운명에 처했을 때 무관심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주님께 대해, 주님의 교회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 행한 일을 그에게 지적해 주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교회의 권징이 하나님께서 그 권징을 주신 목적대로 행해지는 것은 오직 이 상호 권징이 살아있고 잘 될 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 이 마지막 방편, 주께서 복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책임을 알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주님과 서로를 위해 살아갑시다. 많은 교파들에서 권징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징을 가혹하고 심판하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권징은 치료의 약입니다. 권징은 고치고 회복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중 안에서 아무도 죄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되어 지옥으로 갈 운명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주의 만찬의 거룩성은 권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의 거룩성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할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 죄인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 사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그 식탁에 앉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례가 기념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참여합시다. 이 식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성찬을 기념합시다. 만일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합시다.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있다면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그들에게 말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 식탁의 거룩 안에서 기뻐합시다. 그 식탁은 그리스도의 식탁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 식탁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으로 참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주의 만찬은 거룩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약속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인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즐깁니다. 모든 죄인들은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